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예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14절부터 29절까지를 다 읽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이의 귀신을 내쫓는 장면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우리들이 육체라는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필요, 소욕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곧 영에 속한 일들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 그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므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감당해야 될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더 소중하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고 실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함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의미하는 믿음은 보통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 삶의 헌신,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신 것,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 조금 더 줄여보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한탄하는 장면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두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신실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나의 능력, 내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그 권능을 구하고 그 힘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필연적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인가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가져오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믿음을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